오늘 저랑 이제 요한계시록 32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이고, 일곱째 인을 떼는 환상에 이어서 7개의 나팔을 부는 환상을 지금 살펴보고 계세요. 그래서 앞서 어떤 나팔의 내용을 살펴보셨냐 하면, 첫 번째 나팔을 불자 대지에 또는 땅에 심판이 임했어요. 두 번째 나팔을 불자 바다의 심판이 임했고요. 세 번째 나팔을 불자 강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불자 하늘 또는 천체의 심판이 임했어요. 명심하셔야 할 것은 이 모든 심판은 교회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임하되 온 땅, 온 바다, 온 강, 온 하늘이 아니라 3분의 1에 임했습니다. 무슨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완전한 심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심판이 일어나지만 그 심판들은 국지적이며 한정적인 심판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때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랑 8장 13절을 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넷째 나팔을 불고 났을 때에 어떤 환상을 또 보게 되냐 하면, 자, 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보세요. 넷째 나팔까지 불었을 때 그 심판이 임한 것은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어디가 됐든지 3분의 1 한정적으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심판이 내리는 데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봐라, 심판이 계속되고 있지. 기억해라. 이게 전부가 아니라 진짜 심판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가며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3번의 반복,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나팔 4개밖에 안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3개가 남아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나타날 심판 역시 기억하고, 언제 최종적인 심판이 올지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전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지만, 이 땅의 전쟁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며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하셔야 되고요. 사람들이 혹독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을 뉴스를 통해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며 그 악한 일들이 하나님 손에서 제압되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이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광경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결국은 우리에게 뭘 기억시키냐면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 소식들을 들으며 단순히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떠올리는 방편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역시
계속해서 그 재앙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나팔까지 불렸고요. 오늘 저랑 1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어요? 자,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자, 9장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땅에 별이 하나가 떨어져요.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요.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고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거든요. 이건 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 하면 어떤 자연의 현상일 수도 있고요. 꼭 그런 자연의 현상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광경을 묘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 별이 떨어지고 불붙는 상 같은 게 떨어지고 이건 다 뭐냐 하면 심판의 광경 또는 심판의 형태를 묘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별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별은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께 열쇠를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별은 어떤 현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격적인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을 뭘로 볼 것인가가 또 굉장히 큰 논쟁이에요. 상반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저랑 살펴보실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 20장에 가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 천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 속한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 땅에 떨어진 천사가 그 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20장에 나온 천사는 내려오는데 지금 여기 9장에 나온 별은 떨어져요. 게다가 20장에 나온 천사는 무적행의 열쇠를 받을 뿐 아니라 쇠사슬로 무적에게 악한 세력을 가두거든요. 그런데 여기 떨어진 별은 단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천사라는 견해를 따르지 않고요. 저는 두 번째 견해인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저는 사탄으로 이해하는 견해를 따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사탄을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묘사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혀놓은 거. 여기 계명성은 단순히 바벨론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비유예요. 제가 나중에 성경에 나오는 사탄에 대한 얘기를 계시록하면서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는 그때 하는데 어찌됐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떨어졌어요. 또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랑 뒤로 조금만 가보시겠어요? 계시록 12장을 좀 보시겠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 또는 용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계시록이 자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셔서 다시 저기 9장으로 오셔야 되니까 9장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12장 9절 한 절만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큰 용, 옛 뱀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해요? 사탄이라고도 해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내쫓기잖아요. 어디에서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사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쫓으시죠. 성경에 그 얘기가 있죠. 게다가 땅으로 내쫓기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저랑 이제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아까 저랑 12장 9절에 보면 사탄만 땅으로 내쫓긴 게 아니라 누가 따라 나오죠? 그의 뭐요?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만이 아니라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이 지금 몰려다닌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표현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금 9장으로 오셔서 자, 이대로 다시 9장으로 오셔서 저랑 20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금 9장 1절 2절로 오면 자, 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저를 보시면 다섯째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에서 별이 하나가 떨어져요. 이건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무저갱의 열쇠를 주세요. 자, 앞으로도 나올 텐데 무저갱은 악한 자들이 거하는 사탄의 처소이기도 하고 결국은 그 무저갱의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악한 자들이 영원히 형벌을 받는 장소예요. 이게 무저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어떤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악한 세력이 어디에서만 머물러 있냐면 무저갱에 머물러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사탄의 역사, 어떤 사탄의 권능을 제한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권세를 제한하고 있는 동시에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사탄에게 무저갱에게 열쇠를 주셔서 사탄이 뭐 했어요? 그 무저갱의 열쇠로 무저갱을 열잖아요. 그랬더니 무저갱에서 뭐가 올라요? 연기가 올라오고 또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죠. 여기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표현은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게다가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 앞서도 살펴봤잖아요. 이건 역시 심판의 광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일시적인 권세를 주셔서 사탄이 이 세상 속에 어떤 혼란을 만들어내는 일을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저를 좀 따라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저를 따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일시적으로 권능을 주신다.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예를 들어 드려요. 욥기에서 욥을 누가 괴롭혔어요? 욥기에서 욥을 누가 괴롭혀요? 마귀가 괴롭히죠. 근데 마귀가 지 맘대로 괴롭혔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에서만 마귀가 괴롭히죠. 똑같은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시고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무저갱 속에서 혼돈이 위로 솟아 올라온다는 건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 땅에 혼란스러운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탄만 무저갱에 갇힌 게 아니라 그의 사자들도 함께 무저갱에 있다는 얘기를 아까 12장에서 보셨죠. 그래서 사탄이 혼란을 일으키되 사탄 혼자가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자 9장 3절 보세요. 뭐가 나오냐면 자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의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보세요. 아까 저랑 12장 9절에서 읽으셨죠. 사탄만이 아니에요.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어요. 사탄이 무저갱을 여니
혼란이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무적행에서 뭐가 올라와요? 황충이 올라와요. 자, 상징이에요. 황충 또는 메뚜기는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를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하나 드릴까요? 이 나팔 부는 광경이, 나팔 부는 환상이 애굽 땅에 임한 재앙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뭐예요? 메뚜기 재앙, 황충의 재앙이잖아요. 게다가 아모스, 요엘, 나훔 이런 데 보면 메뚜기, 황충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도구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지금 황충이 올라왔다는 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주신 권세 안에서 사탄이 자신을 따르는 악한 영들과 함께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황충만이 아니라 그들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전갈 역시 악한 권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곤충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전갈이 짐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뭐와 뭐를 밟는 권세를 주셨다?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 뱀, 전갈, 아까도 저랑 읽으셨잖아요. 뱀 사탄이거든요. 전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뭐냐 하면 사탄의 권세 또는 사탄의 능력 안에서 사탄과 함께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악한 영들, 악한 세력이 황충으로 지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이 얼마나 난리를 치냐 하면 그걸, 자, 저랑 9장 7절로 10절까지를 좀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그 황충, 악한 영들이 일으키는 일을 성경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7절로 10절까지 저랑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저를 보시면 이 황충의 모양과 황충이 하는 일에 대해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설명들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이상한 해석을 달면 안 되고요. 이 표현을 그냥 크게 이해하면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 즉 황충으로 표현된 이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무진장 괴롭히고 괴롭게 한다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마치 전쟁이 벌어진 것과 같고 금관 같은 것을 썼다는 건 굉장히 강력한 능력으로 이긴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얼굴 같다는 건 저희가 보통 얘기하면 아주 간악한 계략을 쓴다는 거고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는 이 표현은 성경 구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이게 부정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타락한 욕망을 일으킨다는 뜻이 되고요.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고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이거는 그 힘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지나치게 세세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표현들을 보면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이 땅의 사람들을 끔찍하게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누가 일으키는 거냐면 저랑 다시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자, 그들에게
그들이 뭐냐면 황충이에요. 그 황충의 왕이 누구예요? 무저갱의 사자예요. 아까 1절에서 봤던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던 그 사탄이에요. 그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뭐래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다 의미가 똑같아요. 파괴자. 그러니까 결국 사탄은 어떤 세력이에요? 파괴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 죄악으로 이 세상을 파괴하죠. 지금도 파괴하는 이 악한 세력에 이끌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악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 그 악한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영들이 막 괴롭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4절 보세요.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와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냐면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저를 보세요. 자, 이제 장면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어요. 사탄이에요. 그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어서 조금 다른 말로 자기의 권한 아래서 악한 영들을 대동하여 이 땅에 괴로운 일들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탄과 그 황충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뭐만 해하래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저랑 살펴보셨어요? 안 살펴보셨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살펴보셨어요? 안 살펴보셨어요? 살펴봤시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누구예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적어도 이건 기억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몇 사람? 그렇죠. 14만 4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숫자를 세 번이 뭐였어요? 14만 4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요. 뒤집어서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결국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땅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이 그 권세를 받아 악한 영들과 함께 막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런데 결국 누구만 괴롭혀요? 세상에 속한 자들만 괴롭혀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괴롭히냐면 자 5절, 6절. 자 보세요. 그들의 괴롭힘의 강도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권세를 주셔서 사탄이 휘하의 악한 영들을 데리고 이 세상 속에서 괴롭힘을 행해요. 그런데 사탄의 괴롭힘은 땅에 속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치지 않은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고 그 괴로움은 극심하긴 하지만 5달 동안만 괴롭게 해요. 몇 달이요? 1년은 몇 달입니까? 1년은 365달입니까? 아니, 자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체가 아니라 3분의 1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12달이 아니라 5달만 괴롭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이 난리를 쳐도 최종적인 심판은 사탄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에서 이 땅의 사람들만 괴롭힐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정된 능력으로만 괴롭히는 거예요. 물론 그 괴롭힘은 너무 괴로워서
전갈이 사람이 쏘는 것 같고요. 전갈한테 쏘이신 분은 없으시죠? 실은 독한 전갈한테 쏘면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전갈의 독은 굉장히 끔찍한 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불뱀에 물린 것과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게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못 죽어요. 죽음이 그들을 피해요. 이 얘기는 이 고통을 피할 수 없이 끔찍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동안에는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 제가 조금 다시 여쭤볼게요. 사탄이 욥 괴롭혔어요? 안 괴롭혔어요? 그렇죠? 이건 뭐 부인하시오. 사탄이 욥 괴롭혔어요? 안 괴롭혔어요? 괴롭혔죠? 그럼 오늘 사탄이 누구 괴롭힌대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맞지 않은 사람. 맞지 않은 사람? 그럼 사탄이 욥을 왜 괴롭혀요? 지금 성경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권세를 허락하시되 그 머리에 입 맞지 않은 사람, 조금 다른 말로 불신자들만 괴롭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괴롭게 한다니까요. 지금도 괴롭게 한다니까요. 욥은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잖아요. 욥의 신앙을 의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욥은 하나님의 입 맞았어요? 근데 사탄이 괴롭혔어요, 안 괴롭혔어요? 그럼 뭐가 달라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두 주인, 두 열매. 자, 다시요. 두 주인, 두 열매. 자, 주인이 둘이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주인은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현상은 일시적으로는 마치 두 주인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허락 안에 또 다른 주인이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데 그는 바로 사탄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대동하여 이 땅에 끊임없이 혼란을 만들어내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괴롭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 하나님 좋아합니까? 사탄 좋아합니까? 불신자들, 하나님 좋아합니까? 사탄 좋아합니까? 사탄 좋아하죠.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세요. 666. 사탄이 인을 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철저히 사탄에게 순종하며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섬기며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사탄을 따르고 사탄을 숭배했어요? 그럼 사탄이 잘해줘야 돼요? 막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사탄을 따르고 사탄이 하자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갔어요. 막 사탄을 찬양하고 막 사탄을 좋아하고 사탄한테 오빠 오빠 그러면서 막 쫓아다녔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봐요. 사탄을 막 그렇게 쫓아다녔죠. 그럼 사탄이 잘해줘야 돼요? 못해줘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걸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따른 결과는 악이요 고통이에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사탄을 따르는 게 마치 자신의 즐거움인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쾌락을 누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이런 것으로 즐거워하며 이렇게 사는 게 마치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그렇게 사탄을 따른 결과는 사탄으로부터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그를 따르는 자들을 제압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사탄이라는 주인을 따르는 결과는 피할 수 없는 끔찍한 괴로움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계시록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탄이 목사님 욥도 괴롭혔잖아요. 사탄이 이마에 입 맞지 않은 사람만 괴롭힌 게 아니라 목사님, 사탄이 욥도 괴롭혔잖아요. 욥만 괴롭혔나요? 오늘도 저랑 제가 새벽에 다니엘 얘기를 좀 했는데 그거 아세요? 다니엘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다니엘을 보신 적이 없어. 좋지요. 그 확신하시죠? 그러면은 다니엘의 믿음이 계속 좋았습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다니엘의 믿음이 좋았죠. 다니엘이 평생 믿음을 좋게 살았거든요. 그러면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성경에 보면 적어도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이상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요. 70년 이상을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요. 그러면 그 정도 믿음 지키며 살았으면 말년에 편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다니엘서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말년에 얼마나 다니엘이 괴로운 일을 겪었는가. 아니 목사님, 인 안 맞은 사람 아니라 인 맞은 사람도 목사님 괴롭히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거의 죽을 때 나이가 돼서 사자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젊을 때 일어난 사건 아니에요. 다니엘이 거의 80, 90 가까이 돼서 조금 내비둬도 어차피 천국 갈 나이 때 그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왔다니까요. 악한 자들이 다니엘을 괴롭게 했어요. 아니 목사님, 사단이 괴롭힌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괴로움처럼 보여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도구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탄을 사용하시더라도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이쁘게 하시려고. 뭐 하려고요? 누구 보기에 이쁘게 하시려고. 화장품 좋은 거 쓰는 게 이뻐지시는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 한다고 이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시게 하는 건 보세요. 우리에겐 사탄이 괴롭히는 게 괴로움이 아니라 연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뻐지게 하시는구나. 세상은 결국은 괴로움밖에 남는 게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탄을 통해서라도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자녀로 복된 자녀로 만들고 계시구나. 이게 계시록의 얘기라고요. 그러니 이 계시록을 아는 성도들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눈물이 아니에요. 그게 영광의 자리로 가는 복된 길이라고요. 그러니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완전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스러운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를 지금도 붙드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